오늘은 2026년 6월 14일 주일입니다. 오늘 죽종 큰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분주함을 내려놓고 온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2026년 6월 14일 주일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가지고 예배가 살면 영원히 삽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2주 동안 예배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교회에 다니면서 수많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배당에 앉아 있다고 해서 언제나 참된 예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몸은 예배당에 있지만 마음은 세상에 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입술은 찬양하면서도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듣지만 순종할 생각은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나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을 만나려는 기대를 가지고 예배하고 있는가? 회개하며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아니면 예배를 익숙한 종교적 순서로만 지나가고 있지는 않은가? 예배는 신앙생활의 여러 활동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다. 예배는 신앙의 중심이고 교회의 생명입니다. 예배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죄를 깨닫고 십자가 은혜로 다시 살아나는 자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예배가 무너지면 신앙의 중심이 무너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설교도 중요합니다. 전도와 선교도 중요합니다. 기도와 봉사와 성도 교제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교회는 여러 사람이 모여 좋은 일을 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라고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군사력이나 경제력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백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신약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활동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로 존재합니다. 교회에 프로그램이 많아도 예배가 죽으면 중심이 흔들립니다. 사람이 많이 모여도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없다면 영적인 생명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역이 활발해도
말씀 앞에서 떨림과 회개와 순종이 사라지면 교회는 중심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에서 심장이 멈추면 손과 발이 아무리 건강해 보여도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배는 교회의 심장과도 같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전도도 살고 선교도 살고 교육도 살고 봉사도 살고 가정도 살고 나라도 삽니다. 성도의 개인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예배 한번 빠지는 것을 가볍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피곤하니 한번 쉬어도 괜찮겠지. 다음 주에 잘 들으면 되겠지. 그러나 예배를 가볍게 여기기 시작하면 기도가 약해집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죄에 대한 민감함이 둔해집니다. 하나님 없이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점점 익숙해집니다. 신앙이 무너지는 것은 언제나 큰 사건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가 식어지는 작은 틈에서 시작되기도 합니다. 찬송을 불러도 감격이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습니다.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아니라 정해진 종교 행사가 됩니다. 이때 우리는 깨어야 합니다. 예배는 다른 사람이 드리는 것을 바라보는 시간이 아니다. 목사와 찬양 인도자만 예배 드리는 시간이 아니다. 모든 성도가 함께 찬양하고 회개하고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는 관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의 대상이시며 우리 모두가 예배자입니다. 예배가 살아나면 성도가 살아납니다. 예배가 살아나면 가정이 살아납니다. 예배가 살아나면 교회가 살아납니다. 혹시 예배에 대한 감격을 혹시 잃어본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은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십니다. 다시 내게로 오라. 다시 나를 바라보라. 다시 예배자로 서라. 오늘 우리의 마음이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한 자를 찾으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여인은 사람들에게 쉽게 말할 수 없는 상처와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함께 사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다른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오지 않는 종호의 우물가로 나왔습니다. 마음속에 애로움과 죄책감을 품고 살아가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여인을 찾아오셨고 대화하셨으며 참된 예배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주님은 상처 많은 여인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죄와 부끄럼 속에 있는 여인을 정죄하여 쫓아내지 않으셨습니다. 그 여인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배는 완벽한 사람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죄 많고 상처 많고 무너진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오는 자리가 예배입니다. 예배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다시 깨끗하게 해지는 하는 자리입니다. 예배는 죄인이 용서받는 자리입니다. 상처 입은 영혼이 위로받는 자리입니다. 넘어진 사람이 다시 일어나는 자리입니다. 길을 잃은 사람이 다시 방향을 찾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있다고 예배를 피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이 무너졌다고 하나님에게서 도망가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와야 합니다. 아픈 사람이 병원을 피하면 병이 더 깊어지는 것처럼 죄와 상처를 가진 사람이 예배를 피하면 영혼은 더욱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며 나와야 합니다.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나왔습니다. 저를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건물보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는 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아름다운 음악보다 겸손하게 회개하는 한 사람의 마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보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아멘.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마음 중심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입술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믿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안에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진리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감정만 뜨겁고 말씀이 없다면 쉽게 흔들립니다. 말씀을 많이 알아도 회개와 성령의 감동이 없다면 차가운 지식에 머물 수 있습니다. 성령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셋째로, 예배는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자리입니다. 구약의 제사를 보면 죄인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죄인은 자기 죄를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죄인이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자기 죄를 고백했습니다. 죄가 제물에게 전가되었고 제물이 죄인을 대신하여 죽었습니다. 죄인이 죽어야 할 자리에 제물이 대신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모든 제사가 가리킨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이 예수님께 전가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의 의와 생명과 구원이 믿는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거룩한 교환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형벌을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의와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서 담당하셨고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의 죽음은 예수님께서 담당하셨고 예수님의 생명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배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붙드는 자리입니다. 바로 이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예배 때마다 예수님께서 다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그 은혜를 기억하고 죄를 고백하며 믿음으로 십자가를 붙듭니다. 한 주간 살면서 사람을 미워할 수 있습니다. 말로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염려와 불신앙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감사하기보다도 원망하고 용서하기보다도 미움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보혈과 용서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죄를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오십시오. 죄를 숨기거나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도망가지 마십시오. 요한일서 1장 9절은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예배 자체가 죄를 자동적으로 없애주는 종교적 행위는 아닙니다. 그러나 예배는 말씀 앞에서 죄를 깨닫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며 은혜 받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는 정죄받으러 오는 자리가 아니라 용서받으러 오는 자리입니다. 죽으러 오는 자리가 아니라 생명 얻으러 오는 자리입니다. 버림받는 자리가 아니라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자리입니다. 마지막 넷째로 예배가 끊어지면 영혼의 울타리가 약해집니다.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와 교회 공동체라는 은혜의 울타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배라는 거룩한 울타리를 주셨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다시 방향을 점검합니다. 한 주간 세상의 소리에 흔들렸지만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염려와 두려움에 눌렸지만 찬송하며 말씀드리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지하 유혹에 넘어졌지만 회개하고 십자가를 다시 붙드는 귀한 시간이 바로 이 자리입니다. 한 배가 짙은 안개 속에서 항구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아 선장은 방향을 잃을까 두려웠습니다. 그때 멀리서 일정한 간격으로 빛나는 등대 불빛이 보였습니다. 배가 파도에 밀려 이리저리 흔들려도 선장은 등대 불빛을 기준으로 방향을 바로 잡았습니다. 마침내 배는 안전하게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세상의 안개와 파도 속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염려와 욕심과 상처 때문에 방향을 잃기 쉽습니다. 그때 예배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놓는 등대와도 같은 귀한 것들인 것입니다. 생명인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다시 묻습니다. 나는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그런데 예배가 끊어지면 처음에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기도가 멀어지고 말씀 읽지 않게 되고 죄에 대한 찔림이 약해집니다. 예전에는 예배를 빠지면 마음이 불편했는데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예전에는 죄를 지으면 회개했는데 이제는 변명합니다. 이것이 영혼의 울타리가 약해지는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예배에 한번 빠졌다고 하나님께서 곧바로 우리를 버리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배를 계속 가볍게 여기고 은혜의 통로에서 멀어지면 우리의 영혼은 세상 유혹 앞에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불붙은 숯 하나를 하루 밖으로 꺼내놓으면 처음에는 붉게 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식어버립니다. 성도도 예배와 공동체를 떠나 혼자 있으면 믿음이 쉽사리 식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은 말씀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배를 지킨다는 것은 단지 시간 약속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지킨다는 것은 내 영혼의 중심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 가정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도록 세우는 것입니다. 내 직장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도록 세우는 것입니다. 형편이 어려울 때일수록 예배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일수록 예배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죄를 지었다고 생각할 때일수록 하나님에게서 도망가지 말고 십자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얽매이고 예배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예배를 주셨습니다. 예배는 부담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예배는 생명의 통로이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사랑의 울타리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신앙의 중심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예배는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다시 깨끗해지는 자리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는 은혜의 울타리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예배를 단순한 습관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할 마음을 갖추십시오. 예배를 지키십시오. 예배의 자리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용서와 회복과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이 이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한마디씩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참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의 자리를
생명처럼 지키겠습니다. 생명체를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일터와 지구촌 큰 교회가 지구촌 교회가 예배로 살아나게 하옵소서. 예배로 살아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예배가 살아남으로 우리 영혼과 가정과 교회가 새롭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형식과 습관으로 예배했던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다시 깨끗함을 얻으며 예배의 자리를 믿음으로 지키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영혼과 가정과 일터와 지구촌 큰 교회가 예배로 살아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